6월 29일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명에 힘쓰는 사람, 사명에 힘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 논란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 왕이다, 솔로몬의 애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방의 어떤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르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1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어머니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말인데,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무엇보다 이제 31장 맨 끝에 보면 이제 나중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왕이 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에게 어머니가 어떤 권면을 해주셨느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왕을,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야, 내가 내 몸으로 난 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 내가 너한테 뭘 전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이 엑기스를, 정말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를 남겨줄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인생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강 챙겨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거다. 친구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아침밥 꼭 챙겨 먹어라.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하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이거를 뭘 남겨줄까 하면서 하는 이 말을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조심할 것 3가지를 말씀해요. 그리고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조심해야 될 게 3가지가 뭐냐? 여자, 전쟁, 술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경쟁자를 조심해서 네 자리를 잃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이 워낙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 왕 못돼. 걔 있으면 걔가 경쟁자야. 그러즉 이제 사람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진짜 너한테 충고하는데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너 걔가 살아있으면 너 왕 못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리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어머니는 자리를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지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가 왜 그 자리에 섰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것, 좀 전에 언급은 했지만 여자, 전쟁, 술.
자, 한번 3절을 보죠.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여기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돈, 재물, 너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서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그 사람이 여자에게 힘을 썼습니다.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솔로몬 생각나죠. 이방 여인들과 처음에는 정략 결혼을 하고 외교를 위해서 결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거 보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우고 내 명예를 세상 가운데 떨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외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교를 통해서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양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리한 전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무리한 전쟁으로 무리수를 둬서 죽는 사람들 나와요. 요시야 같은 왕. 참 괜찮은 왕이었죠.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과의 전투를 위해서 올라올 때 무깃도에서 괜히 나가서 싸움 걸어가지고 죽잖아요. 요시야 왕이. 아마샤도 마찬가지고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스스로 전쟁을 걸어가지고 내가 좀 뭐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싸움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패하고 그 일 때문에 이제 결국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과오들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정욕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이 그 다음에 경고의 대상으로 소개되죠.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이 왜 마땅하지 않냐? 자꾸 이제 술 찾고 술독에 빠져드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마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는. 왜? 왕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술이 그 정신을 흐릿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5절에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술의 기능을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정신을 흐릿하게 하고 그래서 그 부수적인 효과로 기억을 잘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게 어떤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기도 하다. 이게 그 다음 절에 이게 나오죠.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경우에 뭐 술이 유용하기도 하겠네 라는 이런 투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러면 술은 빈궁한 사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좀 마셔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계속 술 가운데 살면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 본문을 또 그렇게만 읽어서는 또 안 되겠죠. 오히려 여러분 뭡니까? 요즘에 요걸 적용한 게 어떤 진통제라든지 마취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심한 아픔에 있는 사람을 조금 그 고통 가운데서 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건 뭐예요? 왕이 왕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 아내가 많거나 외교적으로 막 높은 명예를 갖거나 혹은 뭐 맨날 잔치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그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너무 그 부수적인 일들, 부수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실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왕은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공부하고 살펴보고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왕이죠.
8절 9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들이 말을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말을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네가 대신 그들의 입이 되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왕이다. 참 이 엄마 정말 훌륭한 엄마입니다. 이렇게 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왜 왕이 됐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 너는 입을 열어. 그들이 입을 못 여니까 네가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어버리고 나 왕이니까 힘 있으니까 여자들 이쁜 여자 있네 그냥 다 불러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노는데 시간 쓰고 전쟁 한번 해가지고 나 힘세 자랑하고 맨날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자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왕을 세우는 규례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절대 이집트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표방하는 그런 외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실 솔로몬이 다 어겼죠. 오히려 이렇게 처음부터 모세율법에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18절 제가 읽게요.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늘 하나님 말씀 들어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지위를 얻고 그 지위에서 오는 부가적인 유익을 얻는 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자 그들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 왕 되면 그 옆자리에 앉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하도 싸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 보여주셨죠. 퍼포먼스를. 수건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다 물 담아다가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시고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자기도 막 두렵고 그러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 부인한 베드로를 나중에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죠? 한 자리 해라.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명예로움에 집착하기보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지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갖는, 왜 그 직분이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신 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봉급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사꾼은 어떻게 하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관계가 없어요. 자기 사명은 양들이 아니거든요. 봉급이거든요. 샐러리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거 받고 하면 되고, 양 좀 물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의 사명은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름들 있죠. 거기 사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죠.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은 거기 서로 상대방 배우자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사명은, 구역장의 사명은, 교사의 사명은 영혼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권면한 것처럼 수많은 왕들이 자리에 연연해요. 사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지위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이제 수고했다, 내려놔라. 그럼 우리 은퇴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도 언젠가는 은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삶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면류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충성을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명에 충성하고 사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잠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왕이라면 힘쓰지 말아야 할 일들, 쾌락, 또 전쟁, 포도주, 이런 거 주의해야 하듯이 혹시 우리의 삶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힘을 빼앗고 있는 거짓된 쾌락과 이 세상의 영광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사명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자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우리에게 걸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임원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사에서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봉급 많이 받는 쪽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실하게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